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넓은 깃을 내게 그 살림을 가까이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크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준비됐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신앙의 연륜이 가득 차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혹시 교회는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아마 뭐 주니까 선물 주고 그죠? 달란트 시장 달란트 시장이면 다 통합니다. 달란트 시장 다 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 보면 어떨 때는 좀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할 때도 있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도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이시지? 왜냐면 교회에서도요 소리를 팍팍 지시는 분이 계시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나 입이 거르신 분도 계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미묘하게 좀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 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러면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되면 그래도 좀 이 정도쯤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학년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각각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고등학생이 수학 문제 한 자리나 두 자리 못 풀면 그건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두 자릿수 정도는 수학 산수 더 쌤 뺐으면 해야지. 신앙은 그렇게 명료하게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연차가 지남에 따라서 그 명료하게 그 신앙의 성장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의 지남과 함께 내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5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몇 가지요? 5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2가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2가지입니다. 이건 기본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동의어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녀다워진다라는 말이죠. 필요한 건 반드시 2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만 더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 말씀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부족한데 말씀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멀리서 얼굴 알고 이름 알면 그게 아는 겁니까?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호불호를 알고 취미를 알고 최근에 관심사와 또 근심까지 알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너만 알아? 하고 비밀 딱 얘기 좀. 이거 친중 아닙니까? 남자들은 어디 가면 이제 목욕탕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때 따로 같이 가면 이제 우리 친구예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목욕탕 같이 가면 이제 우린 베프야. 여자들은 뭡니까? 여자들은 뭐예요? 뭐 이제 카페 가서 이건가요? 여자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우리 이제 찐친이야. 요즘 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린 찐친이에요. 전사 때는 베프라고 했어요. 베프. 요즘 찐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유독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밌게도 둘 다 같은 결과를 가더라고요. 뭐냐면 말씀만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희한하게 교만해져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내가 너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 내가 성경을 몇 독했어 하면서 은근히 내 마음 안에 성경을 많이 알므로 인하여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두 같이 교만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희한하게도요. 이 같은 증세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얼마나 하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많이 할 때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지는 많이 하니까 많은 거야. 저 얼마나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그 얼굴 표정이 뭐가 있냐? 교만이 한가득해.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이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목적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뭔데요? 거룩하여지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다? 말씀 가지고도 타락하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둘을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현장에 가잖아요. 나를 보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지, 부족한 모습인지, 나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를 읽으면서 나를 정직하게 표명시켜줘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겸손히 찬히 안에서 아름답게 내 영혼을 닷을 건강하게 잡아줍니다. 표류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겸손의 닻을 탁 내리게 해줍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두 양날개를 소유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날개만 가지고 제자리에서만 돌고 돌다가 그냥 위로만 가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선,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선 이 양날개를 함께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만으로 충분하느냐? 이 기도와 말씀에 충분히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간다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 학문도
3년 4년 전공으로 그거 했다고도 그걸 다 알지 못하는데 겨우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내가 한국을 복음화시키겠다. 내가 세계 너무했어. 그래 한국. 3학년이 되면 이것도 좀 우리 지역을 내가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내가 졸업해서 목회자만 되면 우리 교회는 다 끝났어 이제. 내가 뒤집어 놓을 거야. 이제 4학년이 되면 주님 저희 가정이라도 복음화를 시켜주십시오. 우리 가족이라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졸업하고요 목회 현장에 딱 가잖아요. 다른 사람 한 명도 변화 못 시켜요. 그리고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냐? 주님 저라도 온전케 해주십시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굴 변화시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한 영향력은 끼칠 수 있죠. 감화는 시켜.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마음 문을 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문을 연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혼의 삶을 무의식과 의식과 삶 전체 뼈와 골수와 모두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예를 들면 말 안 들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려. 소용없어.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면 기어서 다시 죄지으러 갑니다. 기어서라도 가요. 뭐 옛날에 도박 얘기 많이 들으셨죠? 도박 안 할 거야. 손 자르니까 뭘로 해요? 발가락으로 해요. 발을 자르니까 겨드랑이로 해요. 겨드랑이 없으면 입으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만으로 부족함으로 결국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갖게 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한 성도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 성경상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한 명도 열애가 없어. 단 한 명도. 뭐냐?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그 마음이 주님과 합했다 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이해하시는 분 다 여기 계시죠? 혼나봐야 깨닫잖아요. 잘못한 다음에 그 잘못된 결과를 마주하고 나서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71절도 볼까요? 밑에 가서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어야 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고난이 유익이래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란 말이 나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놀라운 성장과 성화를 맛본 자만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이 힘든 상황에서는 이 고백 못하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환희와 찬미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하나님 솔직히 저 싫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제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제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걸 우리 평생에 배워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최근에 축구 보니까 이번에 아주 대승을 2번 했습니다. 싱가포르랑 붙어서 7대0. 와, 시원하게 기가 막히죠. 예선전. 중국하고 붙었는데 10명이 2줄 수비를 해. 그래서 한 골밖에 못 넣긴 했어요. 그래도 2연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골밖에 못 넣었지만 중국전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골을 이강인이 넣었어요.
패스는 손흥민이 하고, 손흥민이 탁 패스하고 골을 딱 넣었는데 이강인이 막 달려가다가 손흥민 품에 탁 안기더라고요. 저 되게 마음이 뭉클하다고. 왜냐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대들었거든요. 그 몸싸움을 벌여서 손흥민 손가락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는 여기다가 몇 개월 동안 이걸 하고 서로 얼굴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손흥민은 확실히 어른이더라고. 신앙이는 다르죠. 그리고 등을 두들기로 하는데 이강인은 본체 만체하고 삐져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혼냈다고. 이강인이 원래 약속된 시간에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거든요. 그래서 잡으니까 왜 그것까지 그러느냐 대들면서 그런 몸싸움과 시비가 붙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큰일이다 우려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강인이 그 팀에서 거의 막내인데 축구를 너무 잘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클럽이라고 하는 PSG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세계적인 네이마르라든지 음바페와 어깨를 함께하며 축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깨 뽕이 가득해요.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가서 축구를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스물스물 자라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손흥민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강인이 잘하면서 야 교만하지 마 한 번이라도 안 들어봤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면 너 잘 되지만 겸손해야 돼. 한 번쯤은 교만하지 마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강인은 그때 그 교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엄청난 국민적 질타가 옵니다. 저는 그때 손흥민의 놀라운 그 인격을 다시 보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이 그간 10여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그 축구 현장에서 보여온 그 인품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화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손흥민은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거든. 손흥민은 언제나 팀을 위하거든. 손흥민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거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손흥민조차 화내게 할 정도면 이강인은 문제가 커하면서 전 세계에서 막 질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최고의 클럽에서 최고로 인정받던 이 이강인이라는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속된 말로 욕을 쳐먹는 거예요. 막 먹기 싫다 해도 막 욕을 넣어줘. 고난이 막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괴롭고 막. 저는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봤어요. 이강인이 전화나 서면으로 문자로 카톡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떤 세계입니까? 뭐 영상 통화도 되고. 직접 비행기를 끊어서 손흥민이 날아갑니다. 직접 가서 배꼽 인사. 형님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품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대표잖아. 개인이 아니야. 우리나라 위해서 함께 힘써보자. 감사해요 형님. 그리고 그걸 자기들끼리 화해로 끝난 게 아니라 골 넣은 현장에서 다시 우리 국민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형님 와라 와라 아우야. 그리고 탁 안아주니까 손흥민이 잘했어. 제 마음 한편에 있던 걱정과 우리가 쫙.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교만하지 마라고 말했던 말보다 그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으로 전환된 거예요. 뭐가? 고난이요. 그 욕을 먹는 동안은 괴로웠겠죠. 나를 사랑해줬던 팬들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날 그래도 사랑해줘. 그건 아니야. 날 지지해줘. 그래도 그건 아니야. 괴로워. 근데 그때 자신을 뉘우치고 내가 율례를 배우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말씀이거든요. 그가 겸손하게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너 그때 내가 다시는 안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지금은 다시 응원하게 되었어요. 오호라, 자기 인생을 꼬는 것도 자기 코, 꼬인 인생을 피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꼬였습니까? 풀 수 있어요. 혹시 내 인생이 좀 망가져, 좀 잘 되고 있으면 교만하지 마세요. 한 끗으로 또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섰다고 자랑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서 있는 동안은 항상 넘어질까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설마 넘어지겠어? 나야 나. 요즘은 이 나야가 뭐죠? 어떤 거죠? 뭐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것도 너무 얘는 날 노래고. 하여튼 있습니다. 막 내가 제일 이거 노래했다가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10년 넘었더라고. 내가 제일 잘 이거 했다가 부끄러움 많이 나겠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막 서로 뽐내기 바빠. 랩 같은 것도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다 자기 자랑해. 그런 친구 이제 한 명씩 곧 가시겠구나. 자기가 사연하러 짜있지 하면 돼요. 그런 사람 한 번만 실수해봐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잖아요. 그럼 기회를 줘요. 이강인은 겸손을 배웠어요. 뭘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고난 당함이 이강인에겐 유익이었어요. 그의 남은 평생의 모든 커리어에 국민들과 팬들은 박수를 보낼 거고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고난으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배웠어요. 입술로만 고백하던 것이 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겸손해야 되는구나. 야, 겸손해야 돼. 겸손해라. 진짜 겸손해야 되는구나. 마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사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압니다. 우리 각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와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통해 율례를 배우고 난 뒤에는 갑절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다시 한번 언급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와 말씀. 세 번째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구나. 아닙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죠.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계시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끝내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라. 함께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은 계속 권면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50이라면 100% 진짜 기도의 극상품을 배우려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해 보세요. 갑절의 영감이 임합니다. 갑절로 뜨거워집니다. 갑절로 그 마음의 깊이가 느껴지게 돼요. 말씀도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말씀은 충분한 이해가 되고 충분한 은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도 있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말씀을 수십 년간 그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고난을 통해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목사님과 사랑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내가 원래 알던 말씀을 더 갑절로 더 맛있고 아름답게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돼요. 아하, 함께 기도하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고 신약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신약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것이지 한 개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에 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같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6번 나옵니다. 우리예요.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현대교회가 약해졌는가? 기도의 용량, 기도의 관점, 기도의 태도가 너무너무 좁아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졌어요. 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달, 자기의 복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향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복도 너와 너의 집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나만 놓고 나만.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전사가 따로 있고 여기는 여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지체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 말이고 그냥 한마디 하면 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몸에. 우리 몸을 굳이 명칭을 붙여서 손, 손목, 팔뚝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따로 있습니까? 손목이 따로 있습니까? 손 따로예요? 이거 저예요. 이것도 저고요. 이것도 저예요. 이것도 저고요. 이것도 저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존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는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문제는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내 어려움을 같이 기도해야 돼요. 혼자서 범미다가 쓰러지고 낙심하지 말고요. 이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오래 교회를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막 잠수 탔다 왔다가 잠수 탔다 왔다 막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봤는데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본 적이 없어요. 나무도 자주 옮기면 이게 자라납니까? 못 자라납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또 다른 물의 원천에 가닿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살짝 물이 됐다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와. 그리고 절로 가고 안 나와. 그러니까 관계의 깊이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깊이 있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도를 해줘야 돼요. 사실 이거를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러면 밖에서라도 이걸 할 수. 근데 이것도 안 돼요.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진실한 마음을 쏟아놔 보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내 진솔한 내 모든 마음의 모든 문제, 분노, 슬픔, 나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께 쏟고 나면 그마저도 사랑하시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흘려보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에서 함께 기도해줘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이 당하셨고 이제 우리가 되어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빈이의 문제는 은빈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매일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빈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하지마 하고 뒤로 가. 조언만 하고 뒤로 가면 그건 꼰대예요. 야, 그게 뭐냐? 라떼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조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틀딱 이러면 안 됩니다. 조언을 해준 다음에 내 옆에 앉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더 나아지길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언만 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해주는 건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독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욕해도요 하나님을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돌아와라. 오늘 탕자가 아빠한테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건 아빠가 죽든 말든 관심 없고 돈만 달라는 정말 이런 불효자도 막심한 최악의 아들인 거죠. 얼마나 이 마음에 그냥 못을 대못을 박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걸 줍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이제 이 아들은 바깥에 가면 더 행복하고 세상에 나면 더 큰 영광이 있을 줄 알고 나아갑니다. 돈이 있을 땐 친구들이 있죠. 막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 야, 너 최고다. 그러니까 돈 더 써요. 막 써요. 호랑방탕하게 막 써요.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집니다. 돈 때문에 붙었던 친구들이 다 사라져갑니다. 돈이 더 떨어지니까 알바라도 해야 돼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야, 돼지 밥 줘라. 쥐염님이 줍니다. 밥 좀 주세요. 니 줄 거 없어. 돼지 밥 사료 니도 같이 먹어. 돼지 밥 사료를 같이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서 울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고 딱 떠올려 보니까 아버지 집의 품꾼이 나보다 더 풍족해. 아버지 집의 종이 나보다 더 행복해.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은혜를 몰랐어. 감사를 몰랐어. 나와 보니 집 떠나면 개고생. 아버지 떠나니까 이게 개고생이야. 내가 희망, 소망, 내가 비전과 꿈이 있는 곳에 꿈과 소망이 있는 줄 알았어. 아, 개꿈이었구나.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로서는 내가 부끄럽고 종 중에 하나로만 있게 해주세요. 잠만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그 종의 집에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죄송스러운 그 죄인의 죄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보통 우리 인간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나와야죠. 너 유산은 어떻게 했어? 그걸 다 썼어. 나와야죠. 얼마를 줬는데 어떻게 썼어? 그동안 이제 다 보고해. 영수증 가져와. 멍청한 놈이 나와야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집 앞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 나와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그 돼지 냄새 나는 어떤 놈이 와요. 자기가 보기에도 놈이에요. 난 놈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요. 은혜도 몰랐던 놈이라고요. 근데 그 놈이 죄송해서 움츠린 어깨로 이렇게 돼지 똥 냄새를 풀풀 풍겨대면서 오고 있는데 멀리서 누가 뛰어와요. 건장한 청년이 아니에요. 노쇠했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신발도 신지 않아요.
나를 보자마자 반가운 그 마음에 마치 어제도 기다렸고 그제도 기다렸으며 지난달에도 기다렸고 작년에도 내가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듯 버선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죄송해요란 말도 하기도 전에 와라 끌어안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은가락지와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전 이런 자격이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마. 저 그냥 품고 나. 무슨 말이냐? 여봐라, 가장 살찐 손을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돌아만 오시면 됩니다. 아멘. 돌아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더러운 옷을 벗겨다가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요, 누추한 손가락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영광의 가락지로요 영광을 덧입혀 주세요. 부족하고 온몸에 있는 그 찌든 냄새요 샤워물을 다 받아다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좀 봐줘라. 자, 이 억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말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따라해 주십시오. 좀 봐줘라. 아, 어색합니다. 봐줘라. 교회의 정신은 뭐냐면 좀 봐줘야 돼요. 공동체에서는 어느 공동체마다 뭐 기관, 학교 뭐 여러 가지마다 자기만의 정신이 있을 거예요. 문화가 있을 거예요. 교회의 문화는 하나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세월인 거예요. 세월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월이 필요해요. 그 세월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편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세월을 주는 거예요. 인내하고 자비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너무 엄격하면 안 돼요. 죄를 지적은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언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옆에 가서 앉아줘야 돼요. 어깨를 토닥거려줘야 돼요. 한마디 해줘야 돼요. 사실은 나도 그랬었어. 너 그러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나도 그랬단다. 거기서 나와서 우리 함께 주님께까지 자라나자. 괜찮아. 그러면서 다음이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세월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 예수님은 뭐 40번에 뭐 편하게 얘기할게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냐?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 왜냐하면 어떤 사람 죽을 때 돼서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변해. 80까지도 안 변했어. 90까지도 안 변했는데 죽기 진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뭐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또 뒤에 계신데 이거 목사님이 항상 다른 거는 안 받아.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인 건 새벽에도 꼭 연락 주십시오.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때라도 얼싸안고 은가락지 끼워 주십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우편에 앉은 그 강도도 어때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잖아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나간 삶 회개합니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나거나 유하리라. 죽을 때 되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아니 교회 다니지 몇 년 됐는데 그러면 안 돼요. 몇 년 다녀도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참으사? 왜 오래 참으셔요? 시작.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탕자가 한 성경상에 한 3, 40대 돌아온 느낌이에요. 할아버지가 돼서 돌아왔어도 더 할아버지인 그 아버지는 나와서 지팡이 쥐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린 실수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평생 동안 실수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평생 동안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나 자신에게부터 정직하셔야 돼요. 우린 평생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오라 권고하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했다고요. 다윗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 세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실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현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만약에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우리 죄의 참상을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누추함을 다 드러내시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합리화시켜요. 우리 은폐하게 급급해요. 우리 세련된 척해요. 종교심으로 허례의식으로 정장으로 예쁜 연지곤지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지금 눈 감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만요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도 이제 다른 영혼을 향하여 오래 참읍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따뜻하다 친절하다 아니에요. 사랑은 첫째보다 13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까지만, 뒤에까지 설명하면 오래 걸립니다. 사랑은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뭘 보면 알아요? 한 번에 몰라요.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가워요. 그거는 저기 종업원들도 하고요. 그 보험회사도 아이고 손님, 고객님 다 세상도 해요. 그걸로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랑은요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이 교회가 생겨난 지 꽤 됐거든요. 이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가 많았어요. 부족함이 많았다고요. 연약함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계신 성도님들이 왜 소중하냐? 이 교회를 오래 참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몇몇들을 보면 꼬부랑 할머니부터 잘 모르고 한글도 모르시는 할아버지부터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겉모습을 보면 후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면 그 영혼보다 존귀한 영혼이 없습니다. 그 영혼 안에는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래 참고 여전히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용서가 필요하다. 성화엔, 따라합시다. 성화엔 용서가 필요하다. 옛날, 이것도 좀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콘에서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 해요. 욕하세요. 저 오래됐습니다. 이걸 교회 버전으로 할게요.
용서가 필요해. 교회는 용서가 필요해요. 교회는 용서가 필요해요. 제가 읽었던 글귀 중에 한 어머니의 고백 중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마음에 지금도 와닿는 한 글귀가 있었어요. 뭐냐면 엄마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단다. 엄마가 너한테 이런 실수를 하고 참 너한테 부족했지. 그리고 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은 이 엄마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도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중년의 한 여인이고 남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분처럼 나이가 될 거예요. 노인들을 욕하지 말아라. 너도 곧 그 나이가 될 거란다. 아이를 나무래지 말아라. 너도 그런 적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세상엔 조금만 잘못해도 마녀 사냥을 해요. 요즘엔 그냥 기사에 오르면 다 죽일 놈이에요. 강형욱 죽일 놈, 뭐 누구누구 죽일 놈, 민희진 죽일 놈, 하이브 죽일 놈, 뉴진스 죽일 놈, 아일리 서로 막 욕해, 팬덤끼리 욕해. 다 죽여. 죽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용서를 삶으로 해내야 돼요. 근데 그 용서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려면 기억하세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모습, 여러분의 현재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부족해요. 나도 이제 목회자 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실수투성이야. 근데 봐줬어요. 여기 있는 분들 봐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봐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곳에서 천국을 묘사하는데 전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그 긴 젓가락이 있죠. 긴 젓가락.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있고 긴 젓가락을 모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인데 이거는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천국이나 보니까 젓가락이 기니까 나는 못 먹여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이걸 집어서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사람은 떠먹여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마워. 너 뭐 먹고 싶어? 나 이거 기다려봐. 자, 얼마 있어? 고마워 하면서 서로 원하는 거 먹여주고 고마움과 감사가 가득 찬 곳이 천국이야 라고 설명해요.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는 진수성찬이 있고 젓가락이 긴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자기 먹이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다가 옆에서 툭 건드리니까 비켜 하더니만 젓가락으로 서로 찌르고 젓가락을 무기 삼아 서로 막 패고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죽고. 천국과 지옥은 장소와 환경이 아니란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 사랑이 실종된 곳이 지옥이란다. 근데 가장 먼저 가장 귀한 젓가락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떠먹여 주신 분이 계셔. 십자가라는 젓가락으로 영원한 생명을 먹여주신 예수님이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 먹으셨죠? 우리도 떠먹여 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떠먹여 줄게. 먹고 싶은 거 먹여 줄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온전해지려면 세월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걸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세월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지 얼마나 하는데, 아니 권사가, 장로가, 전사가,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부족해요. 우리가 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먼저 먹여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도 저를 먹여주고, 저도 여러분을 최선을 다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됩니다. 우리 천국 만듭시다. 아멘. 우리 천국 만들어 갑시다. 아멘.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죽을 때까지. 또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마음속 깊이 말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준다고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세요. 내가 딱 3년만 기다려. 안 돼. 미안한데 그때 안해. 안 돼요. 3년 긴 거 같죠? 아, 금방 가요. 금방 올림픽 오고요. 금방 국회의원 선거 4년 옵니다. 금방 와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근데 그렇다고 그 용서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요, 내 해를 다 채우고 올 수도 있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음을 남의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판에 새겨두셔야 돼요.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좀 나태해지거나 제가 조금 느슨해지면 제가 떠오르는 제 마음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시험 공부한다고 갔지만 우리 고은이의 누나인 다은입니다. 다은이는 학교를 가기도 전에 병원에 오진으로, 불과 지난주에 제가 유치동부에서 같이 놀았어요. 교사였거든요. 다은아, 선생님, 놀았어요. 마치 하겸이처럼, 하율이처럼. 다음 주엔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장 가자. 그 어린아이가요? 감기라고 진단받아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췌장염이었는데 얼굴이 누래져서 급성 췌장염인데 병원에서는 감기예요. 감기약 주고 보내고 그날로 간 거예요. 허망이라는 단어가 글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허망하다, 황망해요. 황망. 이 어린아이가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가장 머리가 좋다는 의사의 오진으로 가요. 마음이 초며오는 거예요. 전날 사탕 하나라도 더 줄 걸. 사탕이 뭐예요? 사랑을 조금 더 해줄 걸. 더 애가 원하는 걸 해줄 걸. 그 황망함의 주인공이 나는 아닐 거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닐 거라고 단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최선을 다해드린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도 여러분 뵐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저에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죽을 때 돼서 후회하는 건 돈이 적어서,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돼서야
부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라도 후회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죽음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지금 고백하세요. 저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도 표현에 능하지 못해요. 비겁하게 이렇게 단 위에서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표현할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든 상기해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단 더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갑니다. 저도 세월이 필요해요. 아직 다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 나가려는 방향을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선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 그 본체이신 주님을 모셔야 해요. 그럼 그분이 잠잠히 내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면요, 그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평안히 거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자 없는 은사로 우리 안에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선물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거든 이 과정 중에 나를 부르셨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날 새롭게 하고, 때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장과 성숙의 행복의 주인공이 되자. 그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라는 부족하기에 주님이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시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용서다. 사랑은 용서다. 나부터 나를 용서하자. 나에게 세월이 필요함을 인정하자. 나 아직도 못된 입과 아직도 온전치 못한 투박한 행위가 있지만 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언젠가 온전케 될 것을 믿노니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어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자. 오늘도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절 온전케 해주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나도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한 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의리한 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은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고백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녀들 우리가 되어겠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즐거움과 기쁨 충만히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원치 않은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내게 주어진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아파하며 승리케 하여 주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세월 속에서 사랑과 기다림과 인내로 용서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고 원하오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친들의 자랑스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 없는 분이셔서 실수로 낱낱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열애떼고 흉부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걸 깨닫게 되느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수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더 건강하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사랑 때문에 그걸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의 실수를 기억하셔요. 성공 쫓다가 망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고 거룩이다. 베드로의 실수를 기억합시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추니까 시험에 들었거든요. 베드로의 실수를 보고 야, 수지자가 못을 이렇게 넘어지냐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구나.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억합시다. 말씀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급하게 결정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이렇게 큰 악의 씨앗이 되는구나. 늘 하나님께 묻자. 아멘. 늘 하나님께 묻고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해나가자. 아담의 실수를 기억하자. 아담의 실수는 하와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와와 날마다 중앙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자기야,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그날 안 넘어졌어요. 그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아담은 직접 듣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거든요. 직접 들은 건 아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줬어야 됐어요. 근데 하와가 희미해지니까 오늘은 좀 먹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기억합시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유혹과 시험이 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와의 유혹으로 아담이 무너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팀이라고 디스코드라고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형통이가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거 클릭하고 뭐 좋은 유익이 돼서 그걸 그거 그대로 했거든요. 제 계정이 해킹을 당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형통이도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킹한 그 아이디로 형통인 척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제가 그거 따라갔다가 제가 형통이 믿었거든요. 형통이가 나의 하와였어. 형통이가 $50치 뭐 준다고 스팀 뭐 준다. 그래서 오 좋다고 또 했다가 그냥 계정 다 해킹 당했어. 다행히 3일 뒤에는 찾았지만 얼마나 마음 졸인지 몰라요. 10년 동안 쓴 계정이 날아갈 뻔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실수는 다 기록해 주신 그 실수는 흉부라는 이유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우리 더 빨리 성장합시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선 결국은 기도와 말씀도 중요하며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를 도와주지만 결국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상처 주지 않은 것처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사랑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고 그 사랑의 본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해 주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각인의 삶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거룩한 길로, 가장 성숙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며 기다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을 들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까지 자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며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